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4월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5월의 첫날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하여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온 가족들 또 저들의 산업 위에 복을 주셔서 이 5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가 많아도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늘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언제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안수하셔서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겠으니 주님 우리에게 늘 주의 권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 말씀의 약속들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서부터 또 한 주간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 하 1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에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다음으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과거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그 운율은 반복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우리는 더 겸허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아합 왕이 죽은 후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그는 신하를 블레셋 땅 에그론에 보내 그들의 신 바알 세붑에게 가서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하면서 아하시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기 17절에 여호람이란 이름이 2번 나옵니다만 동명이인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름 여호람은 아하시아가 죽고 난 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고, 뒤에 나오는 여호람은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었던 겁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 사람들은 둘이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결국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고대인들처럼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믿는 행위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은 과학이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과 과학 지식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재물이 우상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올린 업적이나 실력, 경험이 우상이 되곤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는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스승이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 당돌하고 야무집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나 더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그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데려가셨습니다.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승천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지금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쳐서 물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스승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 지역의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물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자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것을 고쳤습니다. 21절과 2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성읍의 작은 아이들이 나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뒤로 돌이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고 암곰 둘이 수풀에서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를 대머리라고 조롱한다고 저주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청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며 그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것은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저주는 단순히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은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얻은 아하시야가 죽고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후 그동안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모압이 배신을 하였으니 함께 동맹국이 되어 모압을 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에돔왕과 함께 연합군이 되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7일쯤 행군하다가 군사와 따라오는 가축을 먹일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다고 말했고 이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엘리사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물을 얻을 것이고 모압과의 싸움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음날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땅에 가득하게 되어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문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덕분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복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5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받을 사람들을 찾아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가 되고자 선지학교에서 훈련받던 한 제자가 죽고 그의 아내가 2 아들과 함께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여인은 빚 때문에 2 아들도 종으로 내주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기 형편을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서 2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빌려온 그릇이 다 찾아 멈추었던 것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항상 그곳에 오면 선지자를 정성스럽게 영접하였던 한 여인이 있어 그날도 엘리사는 그의 초대에 응해 그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자 사환 게하시를 시켜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인은 자기에게는 구할 것이 특별한 것이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씀대로 여인은 1년이 지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의 말씀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음으로 이것이 엘리사가 행한 두 번째 기적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루는 추수꾼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추수하러 나갔는데 머리가 너무나 아파 내 머리야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환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무릎에 있던 이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그 아들이 죽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33절에서 3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열왕기상 17장을 읽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자기의 스승처럼 죽은 아이까지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4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세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38절 이하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의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선지자들의 제자 또한 매일같이 굶주림 속에 있을 때 엘리사는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그것들을 캐다가 들호박과 함께 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 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독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없었던 그 국을 엘리사가 가루를 던져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독이 사라져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2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는 다시금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43절과 44절에 마지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43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 베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은혜 얻을 자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두움의 시대에도 여전히 은혜 받을 자를 찾아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